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요나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찬양이 흘러나오십니까? 언제 기쁨 속에 나오는 감사가 있으신가요? 찬양할 만한 상황이 됐을 때죠.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어떤 외적 조건이 되었을 때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내가 열망하고 소원하는 어떤 일이 정말로 실현이 되었다. 그때 바로 감사가 나옵니다. 요나에게도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요나서 전체 흐름으로 보면 이제 오늘 묵상부터 우리가 한 4, 5일 정도 이상을 이 요나서 2장 2절부터 9절까지 요나의 기도문을 묵상할 것인데요. 기도문 전체 내용이 흐름을 자칫하면 놓치기 쉽게 만드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전체 시가 시편으로 치면 탄원시 내지 간구시가 아니고 찬양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시가 바로 이 요나서 2장 2절부터 9절까지의 이 시입니다. 내용관으로 잘 들어가 봐서 내용 속에 있는 그 요나의 심정, 그 요나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살펴볼 때만이 이 시의 찬양을 바르게 자리매김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지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기도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 2장 2절부터 9절까지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1차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2차 기도 내지 3차 기도예요. 1차 기도에 대해서, 즉 1차에 뭔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고 다시 2차에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한 시가 2절부터 9절까지의 찬양시입니다.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그 1차 기도가 뭘까? 지금 요나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러 아뢰었다 했는데 요나가 무엇을 불러 아뢰었을까? 뭘 기도한 것일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겠지요? 던져달라고 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묵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굉장히 주관적인 묵상이 되기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럼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요. 라고 생각했을 때와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이 환경 속에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지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 생명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요나가 무엇을 하나님께 불러 아뢰었을까?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기서 이 고난 히브리어로는 미차라라 그러는데요, 숨이 막힐 정도로 사방에서 조여오는 고통,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언뜻 보면은 이 고난에 의해서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 고난을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보시지요. 요나가 지금 그런 심정으로 목숨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내가 받는 고난이 뭔가 계기가 되고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어떤 동기가 되어서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이런 뜻이죠. 영어 성경에도 in my distress 이렇게 나왔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불러 아뢰었다. 내가 이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 그 지옥이라고도 하고 또 무덤이라고도 하고 음부라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직접적인 의미가 아니죠. 물고기 뱃속이 요나에게는 지옥 같고 무덤 같고 음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볼 때는 깨끗이 죽게 놔두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닌 이 희한한 현실이 요나에게는 지옥이고 무덤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스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영적인 죽음 상태, 정신적인 죽음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살펴보면 한 번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요나서가 지금까지 진행될 때까지 한 번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께 1차 기도에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향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 달라진 것이 보이십니까? 요나가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서 의식만 깨어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희한하고도 특이한 이 상황,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뭘 말할까요? 이때까지 본인이 대했던 하나님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지금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는 물고기 뱃속에서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한번 하나님과 요나와의 관계를 한번 쭉 되짚어 보시죠.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무엇을 하시고 계시냐? 하나님과 요나가 씨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요나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언뜻 표면적으로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께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께 씨름을 거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계속 씨름을 걸어오세요. 사실 이 씨름하는 두 주체의 힘으로 치면 벌써 게임은 끝났어야 되지요. 동의하시죠? 지금 이 피조물에 불과한 요나가 누구하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씨름을 하고 있잖아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씨름 이제 끝내고 싶다, 즉 나 네 인생 정리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이 물고기 뱃속까지 올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 듣지 않고 도망갈 때 요나가 하나님께 도발한 것이죠. 씨름을 걸어오신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게임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요바로 가는 발걸음을 막아서서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꼬꾸라뜨리듯이 요나를 꼬꾸라뜨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도록 놔두셨습니다. 마치 집 나가는 둘째 아들 재산 정리해서 선선히 그 길 열어주시듯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이 요바로 가는 요나를 선선히 가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씨름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폭풍인 것을 알고
지금이라도 그 배에서 육체만 깨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나야지요. 그런데 안 깨어나요. 육체적으로는 깨어나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미안한 마음에서 깨어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한사코 그냥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자각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던 방식대로 계속 하나님을 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게임을 끝내실 수 있죠. 폭풍으로 배를 확 뒤집어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요나가 바다에 나를 던져 넣으세요. 그 던져 넣으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죽게 놔두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또 안 그러세요. 이제는 사람이 뱃속에서 살 만한 그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을 집어넣고 생각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찰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다치지 않게 하시면서 계속 씨름을 걸어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하시는 행동을 보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요나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고집이 세시네, 이렇게 느껴지세요? 저는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요, 이 요나서에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한 단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성품,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깊은 마음으로 네가 좀 나 좀 도와줄 수 없냐? 네가 이제는 내게 얼굴을 향할 수 없겠냐? 당신 향해서 다시 얼굴을 돌려달라고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요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반복해서 거절하고 뿌리치죠. 자기 방식대로 믿겠다고 하지요. 안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방식으로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방식대로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품으시고 또 품어주십니다. 그 품는 손길 뿌리치고 또 뿌리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이 요나를 선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의식만 말짱하게 깨어 있을 테니까 이제는 이 외적 환경이라는 게 강제로 옆으로 밀쳐진 상태에서 몸뚱아리 하나만 갖고 의식만 살아있을 때이니까 그야말로 하나님 자신이 이때까지 본인에게 해오셨던 그 패턴이 그대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을 은혜로 선대하신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주죠. 우리로 하여금 외적 환경에 시선을 두었던 나를 그 시선을 돌려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대해왔던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진지하게 자기를 성찰할 수 있도록 고난은 나를 이끌어줍니다. 지금 요나가 그런 상태 속에서 영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은혜가 지금 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요나가 완고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갑자기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은혜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임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은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요나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면서 요나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를 띄워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를 못합니다. 배만 보이고 은혜의 강물은 한 번도 주목해서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선지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의문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나도 그러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으니까. 자기에게 함몰하면 은혜가 은혜로 안 보이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내 신념, 내 고집, 내 선입관, 나의 주관적인 확신에 꽉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손길이 보이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를 않죠. 요나가 지금까지 그렇게 온 것입니다. 은혜는 자기 안에 이미 역사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에 함몰돼서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그리고 확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그분이 나를 은혜로 품으신 것이었구나. 이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자, 그분은 천하 만물을 만드시는 분이신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씨름을 걸어오시면서 나로 하여금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이었구나. 이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여기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신뢰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이 일컬어서 나 하나님 다시 알았어요. 다시 만났어요.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요나의 회개는 강제적인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코너에 몰아넣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특이한 환경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대하는 놀라운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성도님들에게 묵상하면서 설명드린 것이 이치가 맞다면 요나의 이 1차 기도 속에서 나온 그 어떤 고백은 굉장히 자발적이고 그리고 진정한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자각의 울림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요나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벌써 내어 던지실 수도 있었는데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저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2차 기도인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이 회심은 첫 번째 회심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미 아는 선지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도전이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한번 회심하고 거듭나고 한번 주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결단하면 그것으로 모든 회심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의 인생 주기 전체를 펼쳐서 보면 우리 안에 회심은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마치 양파가 계속 겉껍질을 벗겨내면서 점점 더 그 코어를 향해서, 그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계속 껍질을 벗겨나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성도님들, 우리 아침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좀 새롭게 자각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회심한 것처럼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우연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 것인데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바르고 온전한 깨달음, 새로운 깨달음이 있도록 자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